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2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참 평강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는데 그가 안타깝게 로마에 와서 병에 걸렸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빌립보 교인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난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관용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 어쩌면 더 큰 고난, 심지어 이 죽음이란 것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평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실 지금은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은 바울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는 곳,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공동체에 기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공동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함은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비결은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 있으면 문제가 보이고요. 주 밖에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 밖에 있으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슬픔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그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요 즐거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우리의 기쁨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모든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모든 귀신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권능과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벗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 그럼에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란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인데 그 뜻은 올바르다, 적절하다,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 정의와 법률이라는 이 두 맥락 속에서 법의 문자적 적용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법의 정신을 살리는 유연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 관용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문에 집착하는 정의는 열등한 정의다라고 말하면서 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다라고 말하며 그때 관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관용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선함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 이런 관용의 모습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이 관용과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의 관점이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바울의 관용과 온유함을 성도들이 올바르게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드럽게 목회하는 바울을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업신여기면서 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관용을 배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관용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관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관용의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용을 따라 너희도 관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과연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까지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 안에는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에 정말 필요한 것은, 관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희생입니다. 우리 안에 인내와 희생이 없으면 관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관용한 삶에는 바보같이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본성대로 행동하면 공동체의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악한 데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모습에는 미련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십니다.
악한 일, 불의를 저지를 줄 모르는 순진한 믿음, 그 순결한 신앙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는 오히려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관용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걱정할 것, 근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도,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모든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들이 결혼하지 못할까, 자녀를 낳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우리는 이렇게 온갖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더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확신과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은 사실 별개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실제 자신의 문제가 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둔감해지고 염려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의 고통의 현실에 딱 눈감아 버리고 그냥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목자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눈앞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삶의 현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관용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탄식이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서의 삶의 자리는 실제로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의 질병 때문에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그 평안은 무엇이든 눈 감고 그냥 한번 딱 기도하면 이제 절대로 걱정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평안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통들을 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 또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바울이 누렸던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에 눈 감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가 있음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